우리 남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가 이 죄의 노출이 너무 쉽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거나 무엇을 보든지 간에 성적인 유혹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탐욕과 갈망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어떤 대마초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마초가 여기 있든지 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의 유혹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나의 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것은 갈망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전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지진이 영화 속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진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는 지진의 두려움과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는 이 지진의 두려움은 이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보는 지진에 대한 것은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꺼버리면 되고 내가 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집안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조절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점 자체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 자체가 바뀌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에 대한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외적 증상은 간단합니다. 죄, 악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보면 제일 먼저 청진기를 가지고 대보죠. 때로는 후레쉬로다가 눈을 비춰보든지, 한의사들은 혓바닥을 검토합니다. 이건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건강에 대한 일단은 증상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첫 번째 외적인 증상은 죄,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악을 즐거워하거나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여기 와 있지 않겠죠.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는 네 종류의 태도밖에 없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큰 손해가 날까 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주실 보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는 완결됐다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가 율법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태도는 이런 거예요. 율법적인 태도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이지. 여기까지도 종교적인 태도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싫어하는 본성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는요, 먼지를 무서워합니다. 눈동자는 먼지를 멀리합니다. 먼지가 여기 눈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죄를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는 죄를 멀리하는 이런 걸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되게 적극적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이번 주간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요, 항상 어떤 율법적인 태도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수준으로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젊은 세대들은요, 그것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 최 선교사라는 분이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친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갑자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대요. 근데 새벽 1시에 전화 와서 이게 너무 졸려서 받는데 자기가 꼭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줘야 된다. 왜 내일 만나면 안 되냐? 지금 당장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만났대요. 뭐 때문에 만나는 거냐 했더니 나 여자 생겼어. 아니 여자 생긴 것 때문에 나를 1시에 만나? 그래가지고 화가 좀 날려고 그러는데 나 고민이 있어. 뭐냐? 사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포르노 중독에 빠졌어. 헤어나고 싶은데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 지도자 찾아가 봤냐? 했더니 찾아가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네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봐. 그냥 사랑해. 열심히 사랑해봐.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이 포르노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낸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거 안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려고, 그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외적 증상의 내용을 나타냈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점점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될 뿐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생각해왔던,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자였어요. 근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진짜 땅이 흔들리는 그 지진을 겪었던 것 같이 그가 딱 겪었을 때 진짜 거룩한 신을 만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첫 마디는 항상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으로 대변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희생 자체가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인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낮아졌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 겸손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관점에 의해서 세계관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은 일단 우리가 제쳐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생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이해가 밝아지고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생각이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보상이 뭘까요? 오늘 시편 25편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친밀한 사랑이에요.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갖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은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로서 나중에 호칭을 받았어요. 너는 나의 벗이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패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못 당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울 같은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나를 떠날 것이 아닌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무엘이 기다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은 정한 시간이 되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릴 만큼 월권을 행사하는데 나중에 사무엘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오지도 않았지 않냐.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이 사람이 흩어질 때 조용히 흩어졌을까요? 뭐라고 막 하면서 흩어졌겠죠. 사울은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 환경이 어떻게 생각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올무에 걸리죠.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는 그의 삶의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울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말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이 있으면 말도 조심하잖아요. 그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태도, 이런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신지에 대해 관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문화적인 가장 강력한 유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사람이 너그러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바라고 있는 기준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1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이 눈에 대한 기대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한 먼지는 통과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추락하고 나약해지고 우리의 영성 자체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화된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땅이 흔들리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은 진짜 추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하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것, 잠언서를 지금 보지만 시편을 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아서 우리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3절 말씀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 예수께서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런 본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본성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인데 이 말라기서이면 그 시대의 모든 제사장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제사장들조차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왜 무너뜨려야 할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상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중독자들처럼 계속 우상의 앞에 절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계속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 담을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정말 소중한 걸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있어요. 그 그릇에 대한 목적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그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힘이 빠질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합니다. 2019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성들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